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헤아릴 수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몇 번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제가 담임 목사를 심무했던 교회에서는 전통을 세웠어요. 일단 제가 결혼 주례를 했던 안 했던 결혼을 하면 반드시 그 주간에 나와서 특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결혼하신 두 분도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제가 설교할 때 해요. 그러니까 준비했다가 반드시 특송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신랑 했어요? 더 크게 봐,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두 주 있다 한번 기대해 보세요. 오늘 좀 설교 제목이 설명서는 설명서인데 혀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는 설명서인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기를 쏘고 힘을 쓰고 그야말로 용을 쓴다 하더라도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는, 죽었다 깨도 되돌릴 수가 없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이 활을 쏘는 사람, 양궁 선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궁 선수들은 이 활을 딱 해서 관역을 촥 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화살이 촥 날아가죠. 그 날아갔던 화살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돌아와.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일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답니다. 세 번의 기회가. 근데 누가 그 기회를 먼저 잘 잡아서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기회를 잡지를 못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기회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되돌릴 수가 없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요 입에서 나오는 요 말, 내 뱉어진 말, 이거는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나온 말은.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말도요, 딱 두 가지야, 두 가지. 여기서 나오는 말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살리는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 또 하나는 죽이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하루에 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루에 살리는 말을 하는가, 죽이는 말을 하는가 한번 잘 헤아려 보시라고. 근데 이거 어떻게 쓸어 담을 수가 없어. 되돌릴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곧 인격이라는 거. 알아들으셨어요? 말이 곧 인격이라니까? 뭐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회장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좀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 행복한 말, 따뜻하거나 포근한 말, 힘을 주는 말, 덕이 되는 말, 그런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면 그 사람의 인격은 최고예요. 근데 천하 없이 서울대학을 수석을 졸업을 했어도 아니옵시다 말이 나면 그건 끝난 거예요. 또 이것도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진짜 신자인지, 진짜 신자인지,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지, 내가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면 알아. 그거 들어보면 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지, 진짜 성령의 사람인지를 아는 거야.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무튼 말이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면 말이 달라져. 말이. 이게 안 달라지면은 그거는 얘기가 좀 다른 거야. 자, 뭐, 저도 벌써 뭐,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은퇴했잖아요.
저보다 뭐 연배가 높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정말 조심할 게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잘못하면. 그 좀 나이값 좀 하시오, 나이값 좀. 에? 그 무슨 얘기? 나이값 좀 하라는 얘기가. 그 말 좀 조심해, 이 사람아, 말 좀. 행동 좀 조심하라고. 그 말 아니에요? 나이값 좀 해라, 그 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부교육자까지 거쳐서 다 해서 한 37년 목회했잖아요. 직전에 시무했던 교회 27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야, 37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교회가 왜 시험에 드느냐? 벌써 답이 나오죠? 교회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전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제일 시험이 많이 드는 건 여러분 주둥이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이 담임 목사는요. 중앙방송국이야. 알아들으셨어요? 뭔 말인지? 여러분은 다 지방방송국이요. 담임 목사는 말을 안 하는 거 보니 다 들어와 이게 전부 다. 그러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속은 썩어 문드러지지만 그건 다 기도 제목이야. 기도 제목. 기도의 게 없어. 말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요. 교회가 헌금을 많이 안 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아니에요, 그런 거. 봉사를 많이, 전도를 많이.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어. 너는 주둥이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다 시험에 드는 거야. 뭐 여러분 잘 아는 속담이고 격언이니까 이 말조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들었던 우리 속담 보면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말 한마디에 천연빛을 갚는 거 아니야.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니까. 발 없는 말이 고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이 고우면.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여기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전부 다 뭐 한마디로 말 조심하라는 거. 말 조심. 말을 가려서 하라는 거예요. 말을 가려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외국에서는 이 말에 관련된 좋은 그런 강조된 격언이 없을까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아,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르코 속담에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더 깊답니다. 정확하죠?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더 깊다는 거예요. 독일 속담에는요. 고기는 낚싯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데 정확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보다 더 정확해. 고기는 낚싯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데 말로. 칠레 속담을 보니까요. 이 혀 있죠, 혀. 이 세치도 안 되는 혀. 이 혀를 쓰기 전에 먼저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이 혀를 쓰기 전에. 어르신들 그렇게 얘기하시대. 째진 입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요. 혀를 좀 쓰기 전에 머리를 좀 써라, 머리를. 야, 참, 또, 헬라의 그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혀 있죠, 혀. 이 혀에 뼈가 있어요, 없어요? 뼈가 없죠? 혀는 뼈 하나도 없고 아주 약하나, 요 뼈도 없고 아주 약한 요 혀 세치도 안 되는 이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내 인생을 건설하게 해요. 이 뼈가 없는 혀가.
하여튼 여러분, 이게 참 저부터도 이게 잘 안 돼요. 아, 여러분, 목사는 도통합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저도 말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 노 목사님 예외일 것 같아. 노 목사님은 제가 만난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말이 고우시더라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모님은 좋으시겠어.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읽어보고 또 자꾸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혀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느냐, 혀에 대한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근데 그걸 제가 줄여서 여러분에게는 한 4절만 읽은 건데, 자, 여러분, 이 혀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혀가 가지고 있는 특성, 특징이 뭐고 그 혀로 인한 내 인생에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이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요약을 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혀를 사용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이 지금도 혀를 잘 사용하고 계시지만 기왕이면은 이 혀를 더 잘 사용을 해서 복받는 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받는 혀가 되잖아요. 복받는 혀가. 자, 그러면 이 혀의 특성, 특징이 뭔가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째로 실수는 혀에서부터 시작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실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혀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에서 실수, 혀가 문제라니까. 혀에서 실수가 되는 거예요. 네. 어제 결혼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어때요, 결혼하고 나니까? 멍멍 좋아요? 좋대네. 아, 우리 행복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출발한 두 부부에게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앞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꼭 기억해야 돼, 이걸. 그건 뭐냐? 두 분이 말만 예쁘게 하면 절대로 불행할 이유가 없어. 말만 예쁘게 하면 절대로 불행할 이유가 없어.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불행할 이유가 없다. 그 두 번만 한번 해봐. 시작. 말만 예쁘게 하면 절대로 불행할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시작. 말만 예쁘게 하면 절대로 불행할 이유가 없다. 이건 나에게, 저에게 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말을 예쁘게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 에? 저희 아내가 맨날 지적하는 게 당신은 말만 좀 예쁘게 하라는 거야, 말만.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이 굳어버려가지고. 항상 노 목사님은 예외고. 말만 예쁘게 하면 불행할 이유가 없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 이 실수는 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혀에서부터. 자, 오늘 2절에 보세요.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뭐에 실수가 없어야 돼?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 말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놈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는 걸. 말이 많으면. 잠언 10장 19절 보시죠. 자,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대요. 여러분, 의인은요, 이 말할 때 그냥 쓴목쓴목 하는 게 아니야. 이 말 한마디 하는 거를 또 생각하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 28절 보실까요? 시작. 악인의 입은 악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은요, 자신의 말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야. 자신의 말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인간이라니까. 나는 요 정도의 사람이요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게 이제 말로 보여주는 거야, 말로. 그렇게잖아요, 얘기도. 응? 여러분, 내뱉는 말에는 지우개가 있어요, 없어요? 내뱉는 말에는 지우개를 지울 수가 없어. 그건 안 되는 거야. 이 군인 간 사람들은 잘 알아. 이 군대에서 총을 쏘는데, 총을 쏠 때 그냥 아무 데나 총 갖다 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조준을 하고 쏴야 돼. 조준을 하고. 그런데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바로 조준하지 않고 총을 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이거 참 멋있는 말이야. 말하기 전에 혀를 7번 굴리게. 말하기 전에 혀를 7번 굴리게. 7번. 몇 번 굴리라고요? 7번. 말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 고사성어에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멋있는 고사성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3, 4, 1, 언이야. 3, 4, 1, 언. 다 같이 3, 4, 1원. 3, 4, 1원.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을 해라.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씩만 생각을 해. 7번 머리 굴릴 것도 없고 3번만 생각해. 혀의 특성 첫 번째, 실수는 혀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혀로 인한 영향력이 생애 전체에 미쳐. 요 셋지도 안 돼, 요 혀. 요 혀로 인한 영향력이 내 인생에 전체를 미치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한번 볼게요. 자, 5절, 6절 시작.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혀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전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해요. 혀 사용하는 게. 사람은요, 자기 말로 인생을 풀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자기가 이 말하는 걸로 자기 인생을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팔자가 원래 그래서, 나는 팔자가 원래 그래서, 나는 원래 복이 없는 사람이라서, 나는 원래 복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거 해보나 마나야. 그거 해보나 마나라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죽지 못해 지내. 죽지 못해. 어때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자기가 자기 입에서 내뱉는 말로 자기 인생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묻고 있잖아. 그럼 우리 묻고 있는 사실도 모르는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자기 인생을 자꾸 이렇게 묻고 있는데도 그걸 의식을 안 해요. 그래서 계속 그냥 내뱉는 거야.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입장과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너무너무나 아니올 수다야.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된다. 잘 되게 되어 있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은 현재 입장과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볼 때는 지금 이미 묶여있는 인생이죠. 그러나 이 말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풀고 있잖아요. 이거 돈 들어요, 지금? 말로 푸는데? 그러니까 묶인 인생을 푸는 건 말이야, 말. 말로 푸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로 항상 잘 된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되게 되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 자꾸 말로 다 이렇게 풀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내뱉어지는 그 긍정의 말이 이 뇌에서 반응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 뇌가 자꾸 그걸 기억을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 뇌가 작용을 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자꾸 불평, 불만, 불신을 자꾸 쏟아내. 그럼 이 뇌도 똑같이 작용을 해.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걸 봐도 불평하고 불신하고 분노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혀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 키우면서 욕 한두 번씩 다 해보셨지? 요 목사님 몇 번 하셨어? 아이들 키우면서. 뭘 기억이 안 나? 곤란한 건 기억이 안 나서. 네? 하여튼 야단치고 욕하는 건 다 자녀를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다 그 숨은 뜻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요, 자녀를 좀 야단치고 욕을 하더라도 좀 차원 높게 해야 돼. 차원 높게. 이 박사들 놈아! 얼마나 멋있어. 아니, 여러분 어때요? 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놈아! 앞으로 나한테 용돈 많이 줄 놈아! 같이 야단을 치고 욕을 하더라도 좀 차원 높게 해야지. 이 죽일 놈아, 급살 맞을 놈아, 어? 미치고 팔딱 뛸 놈아, 아유. 그래, 그 애가 나중에, 그것밖에 더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에?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는 그냥 대수롭게 해버리잖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똑같은 요구를 해도 차원 높게 해야지. 비록 우리 애가 교회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너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놈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 안 그래? 아멘도 안 하네. 그래서 이 자녀의 뇌에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놈이다. 너는 박살될 놈이야. 너는 앞으로 용돈 정말 많이 줄 놈이야. 자꾸 그거를 세뇌시켜 놓으면은 그 자녀의 뇌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늙어서 주머니가 마르질 않지. 왜? 자꾸 그렇게 해놨으니까 용돈 계속 보내줄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전 아침마다 딱 일어나면은요, 세면대 가서 이제 세수하고, 계속 거울을 딱 보고 매일, 거울 보면서 내가 내 얼굴 보이니까 거울 보면서 매일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용어를 사용해서 좀 죄송한데, I am happy because God is with me. 나 그걸 선포합니다. I am happy because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I can do because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거울 보고 선포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the Lord.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the Lord. 매일 선포합니다. I am happy because God is with me. I can do because God is with me. I am nothing without the Lord. 매일 선포합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생애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이 혀. 이 혀는 여러분 생애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혀에서
다시 한번 시작. 자, 오늘 8절 보세요.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아멘. 이거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앞으로. 말 좀 조심해. 10번, 100번, 1000번에도 그게 고쳐지 안 고쳐져?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몇 번 거듭나게 만들어줘도 이게 안 된다니까. 참, 이게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이 독한 거예요. 이거 알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입단속이 복단속인데, 혀에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씨가 뿌려진다고 그랬죠. 혀에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씨가 뿌려져요. 그렇다면은 혀에서 말씨, 이 말씨를 잘 뿌려야 돼요. 말씨를.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씨, 잘 될 수밖에 없는 씨, 만사 형통할 수밖에 없는 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씨, 이걸 자꾸 뿌려야 돼요. 내 입에서. 그리고 도대체 그런 씨가 어떤 씨냐, 어떤 말씨가 그런 말씨겠는가? 저는 이거를 네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은혜의 씨라는, 은혜의 씨, 감사의 씨, 긍정의 씨, 기도의 씨. 자꾸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내 입에서 그런 씨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불평, 불만, 불신의 씨는 누가 뿌리게 하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누가 그거 뿌리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거기에 그만큼 속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속아야 돼, 앞으로? 그거 속아서 지금 우리 인생이 요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언제까지 불평, 불만, 불신의 씨를 뿌릴 거예요? 언제까지?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뿌렸던 말씨의 결과는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렸던 말씨의 결과가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혀의 특징. 시작. 혀의 열매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맺는. 이거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혀의 열매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맺는 거예요. 혀의 열매는. 자, 한 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각 지파별로 뽑아서 40일 동안 기간을 주고서 한번 탐방을 해보고 하다. 그 다 보고 온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를 해라. 그 40일 동안 동서남북 구석구석을 다 살핀 다음에 12명의 그 대표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한결같이 이거 짠 것처럼 그거 가보나만 합니다. 이미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저들의 키는 우리는 저들의 키에 비하면 이건 뭐 메뚜기보다도 적습니다. 그렇게 막 비하를 하는 거, 불평하는 거, 불신하는 거.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지파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저들이 크다 하더라도 이미 저들은 우리의 밥이 아니요, 밥. 뭐가 무섭소? 이미 저들 우리 밥인데 우리 가면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보고는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야. 그거를 다 모세가 다 들었지만 사실은 모세가 듣기 전에 누가 먼저 듣느냐? 누가 먼저 들어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요. 양쪽 보고를 하나님이 먼저. 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 말씀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네 입에서 내뱉은 말은 내가 제일 먼저 듣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면 되잖아. 내가 항상 내 입에서 불평, 불만, 불신을 쏟아냈으니까 너 그렇게 내가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내 인생도. 그러나 내 인생이 지금 그렇게 폭폭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되게 되어 있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되게 되어 있다라고 너는 내 입으로 그렇게 자꾸 시인하고 인정을 했으니까 내가 다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 잘 될 수밖에 없도록 해주겠다는 거야. 그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네. 그 여러분 사업할 때도 여러분 지금은 그 사업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좀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은 항상 거울 보고 딱 이렇게 출근하면은 거울을 딱 보고 그렇게 자기 입을 한대. 오늘도 이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혀의 열매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맺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요, 입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3장 3절에 보시죠. 잠언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도 경비병을 세우라는 입에 파수꾼을 둬라. 자, 시편 141편 3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또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마다 배추에 소금을 쳐서 배추에 숨을 죽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을.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말하는 걸 듣는다는 사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먼저 듣는 것 같이 천만의 만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혀에서부터 시작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단속이 복단속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혀의 열매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혀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혀는 잘 사용하셔야 돼요. 복이 되고 저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사용하는 것이냐. 혀의 특성, 특징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첫째로 시작. 실수는 혀에서부터 시작된다. 둘째, 혀로 인한 영향력이 생애 전체에 미친다. 세 번째, 혀에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씨가 뿌려진다. 네 번째, 혀의 열매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맺는다.